진리에 이른다 함은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일을 뜻한다. 그대는 여태껏 알아온 일을 잊어야 한다. 진리에 이른다 함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잊는 일이다. 배운 것을 잊을 수 있다면 그때 그대는 무언가 될 수 있다. 무엇으로 되는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대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배운 것을 잊을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지식을 통째로 무조건 아무런 집착 없이 떨쳐버릴 수 있다면 그대는 순수해질 것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무엇이 전달되는가? 진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전달되는가? 실제로 아무것도 전달된 것이 없다. 스승이 거기 있을 때 제자의 가장 깊은 속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 그것은 전달되는 것과는 다르다.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전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혀 아무것도. 그러나 스승이 거기 있는 것, 단지 거기 있는 것만으로 무언가 깊은 속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스승이 거기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존재를 불러내는 것이지 어떤 것이 주어지거나 전달되는 게 아니다. 스승이 거기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촉매작용을 하고 그리하여 제자는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물론 제자는 스승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스승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스승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일이란 다만 그대 앞에 있는 것, 그대 앞에 그대가 볼 수 있도록 거기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가 하는 일이란 단 한 가지, 즉 태양처럼 그곳에 있는 것이다. 아침 태양이 솟아오른다. 싹이 트고 꽃들이 핀다. 태양이 그것들에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니다. 태양이 그것들에게로 와서 그 싹들을 열어주는 게 아니다. 태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단지 빛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싹들은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싹 트는 일은 그 싹 자신에게서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꽃 피어남과 그 향기,
이 모든 것들도 싹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태양은 싹에게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았다. 단지 태양이 거기 있다는 것이 촉매작용을 한다. 태양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싹은 자기가 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리라. 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스승은 단지 그대로 하여금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가 깨달았다면 그대도 깨달을 수 있다. 그는 그대와 똑같은 존재이다. 피가 있고 뼈가 있고 육체를 가졌다. 그의 존재에서 어떤 일이 가능하다면, 그의 싹이 꽃이 될 수 있다면 그대라고 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바로 이런 생각이 가슴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대의 전 존재를 흔들고 그대의 싹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사트상이라고 부른다. 즉 스승 앞에 마주 앉아 있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란 스승 앞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오는 자이다. 스승이 거기 있다. 그런데 그대는 그 스승 앞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해바라기를 바라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해바라기는 제자를 상징한다. 해가 움직일 때마다 해바라기는 그 길을 따라 움직인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해 앞에 있다. 아침에 해바라기는 동쪽을 향하고 있고 저녁에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 해와 함께 움직여간 것이다. 해가 있는 곳을 따라 해바라기는 움직인다. 해바라기는 바로 제자를 가리킨다. 붓다는 묻고 있다. 스부티여, 너는 내가 전생의 스승 디팡카라에게서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하느냐? 스부티는 말한다. 아닙니다, 스승님. 배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붓다가 디팡카라에게 감사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맨 처음 감사를 올린 대상은 무한히 멀고 먼 과거 속으로 사라져 그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은 디팡카라였다. 붓다만이 그를 기억하고 있을 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